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가운데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쁜 들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퍼지는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멀리 울려 퍼지는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시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중턱에서 바라본 하늘은 높고 쾌청하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결실의 계절에 맞는 신앙의 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며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다른 여러 사정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살아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세월을 보며 은혜를 주사 헛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22절)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 인간의 인간의 감정에도 속도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을 내는 것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속도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듣기를 좀 천천히 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급하게 표출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쨌든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공동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자기 분노나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면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심기어진 말씀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나죠? 예,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데 심겨지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은 어느 정도까지 힘을 얻느냐 하면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내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컨트롤해 갈 수 있는 것은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고 또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겨지려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오늘은 그 후반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해가는 방법은 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 말씀으로 인해서 거두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후반부 얘기니까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이제 좀 쉬운 얘기인데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작년쯤에 교다교를 아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다교 기억납니까? 교다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교다교 기억납니까? 교다교는 이겁니다. 교회 다녀가 주는 교인, 교회 다녀가 주는 교인, 교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그래 네 정성을 봐서 내 한번 교회 가준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목사님 얼굴 한번 봐서라도 교회 한번 가준다, 이것을 내가 인심 써서 교회 한번 가주는 사람을 교다교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단만큼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배가 누구 중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준다, 누구인데 인심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교회 가줍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지 않으니까 밥을 한 숟갈만 더 먹으라고 사정사정해요. 밥 한 번만 먹어줘라, 한 숟갈만 더 먹어줘라,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막 엄마가 아이인데 밥을 먹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엄마가 차도 극성을 부리니까 엄마 얼굴 봐서 먹어주는 거예요. 엄마 얼굴 봐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밥을 먹으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지가 도움이 되지. 엄마가 도움이 되나? 지가 도움이 되지. 애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는 애니까 이런 나 엄마가 극성을 부리니까 엄마 때문에 내 밥 먹어준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누가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과 삶의 건강함이 예배 안에서 주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 봐서 예배 한번 드려준다, 아내 얼굴 한번 봐서 내 교회 한번 가줄게, 이런 신앙을 내가 마치 내 행동에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주는 은혜와 감사, 감격,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니까 내가 한번 내 몸에 말씀이 짝짝 붙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가 들을만 하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도가 커요. 마치 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충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충전했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날 들은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한국 개신교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막 한국 사람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듣고도 그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만족을 못하는지 또 유튜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듣고 기독교 방송 또 설교 듣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 듣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다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우치셨는지 그의 지혜가 그 세계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익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어요. 지혜서들,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너무 잘 알아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보면 재판을 할 때도 지혜롭게 재판해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지혜롭게 재판을 했던 그 솔로몬 왕, 진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그가 삶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냐 하면 이방인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솔로몬이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지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황금 방패 수백 개와 매년마다 25톤의 금을 외부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7계단을 올라가서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을 만큼 그 세계 고대 근동 그 세계 속에서 높이 칭송을 받는 권력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남긴 전도서에 그의 인생에 어떻게 남깁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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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남기고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은 그의 손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 보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부분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자다. 네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 속은 거야.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제가 사실 요 최근에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진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금 10년, 11년째인데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수에 들어가면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어떤 것도 다 분리시키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삶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다른 일에는 좀 서투른 게 많아요. 신방을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저는 최고의 값진 시간으로 알고 그 부분에 참으로 열심을 다했고 부끄러움 없이 준비를 했어요. 매달 책을 보는 양도 그렇고 공부하는 양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웬만한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준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감정보다도 더 적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약간 상처를 입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말씀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처해 있는 감정이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한 번 먹은 그 감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먹는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참 마음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감정이 부딪히면 언제나 인간의 감정이 더 승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번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부딪혀서 넘어져 버리면 그럼 다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많이 들으면 내가 충전되듯이 충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냥 많이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신은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네 인생이 충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내 마음에 심기어졌어요. 지난주까지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감정과 상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고 마음에 심어라.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꾸 되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실천에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내게 변화가 오고 내 자아의 변화가 오고 신앙의 방향 전환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 놓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데까지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까지는 최고로 잘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 삽니까? 그런데 듣는 데까지만 하고 싹 잊어버린다고요. 듣는 데까지만 하고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 탁 터지면 거기에서 그냥 그걸로 굴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구역 모임 안내지를 아마 저 나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물난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다 기억나시죠?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나요. 그리고 구역 모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다 하고 구역 모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었죠. 심겨졌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럼 그 산 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이 설교 말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셔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줘요. 제가 너무 실망하고 낙담해 있으니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마음에 걱정과 근심에 네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네가 걱정하고 눌려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마음이 싹 잊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싹 잊어버려져요. 지난주에 제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동해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먼 것처럼 해 뜨는 것하고 해 지는 것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랑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실 때는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한 톨에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는 것 없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들의 죄를 바다 물속에 빠뜨려서 돌에다가 묶어서 바다 물속에 빠뜨려서 수백 미터 안에 떨어지도록 아모스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듯이 저의 죄를 잊으셨듯이 저도 사람을 생각할 때 완전하게 손톱만큼도 동해에서 서쪽에 해 뜨는 거 그 먼 거리처럼 저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게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면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든든하다,
이제 내가 오늘 말씀 먹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25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잠깐만요. 하나 더 빠졌네요.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를 잘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본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대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정직하게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왜곡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왜곡시키고 내 자신이 꼬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영적 습관들 때문에 내 자신이 꼬여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진짜 내 자신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왜곡되고 거짓된 것인데 이 꼬여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아가 꼬여 있어도 그러니까 자아가 왜곡되어 있어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유리거울이 아니거든요. 유리거울은 딱 보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서 보면은 사람이 얼룩해요. 이그러져 있어요. 거울을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본 것을 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봐도 묻었는 게 안 보여요. 거울을 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봐도 소용이 없어요. 찌그러진 상태를, 왜곡된 자아를, 위선적인 자기를 갖고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참 이중적인 것 같고 그리고 위선적인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왜곡되어도 왜곡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고 기가 막 열린다고 하고 깨달음이 온다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바깥에 나가버리면 희미해져 버리고 내가 뭘 봤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왜곡된 자아가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게 우리의 온전함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이런 상태에서 삶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고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말. 이 아말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말은 상대방에게 보이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하면 말을 하고 그 말하는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의 말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25일 날 우리가 오전 10시에 만나서 우리 신방을 가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을 제가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 약속에 있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오면 그 말이 보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행하면 그 말이 보이는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요.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건축 자재를 사서 그리고는 마당에다 탁 쌓아놨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집이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집이 지어지지 않는 채로 자재만 마당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갖고 그냥 마당에 다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집을 안 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것이 건축 재료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귀하고 비싼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몰아치면 싹 다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왕창 무너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쌓아왔는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복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복을 받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복은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즉시 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용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물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득 채워주세요. 걱정과 근심이 막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눌러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한 단잠을 자게 해주십니다. 복이 즉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보세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의 현장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속도를 잘 조정하게 해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감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자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운 구역 공동체 되게 해도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되게 찬양하며 또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경험하는 감사주일 예배가 되도록 또 몸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도를 맞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분노하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정말 홍수처럼 많은 밀려오는 소리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일에 너무나 하나님 움직임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얼그러진 신앙, 왜곡된 자,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번제 드리는 제물처럼 온전하게 태워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치기관에서 몸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그만한 죄까지도, 먼지와 같은 그런 죄까지도, 그리고 큰 죄를 지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참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장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지고 살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도 없이 수만 번, 수천 번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데는 너무나 행동이 느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 말씀 바닥에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별로 몸 찬양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실 때 구역 모임 안내지를 받아가시고, 혹시 구역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드립니다. 구역 모임을 다음 주부터는 구역별로 좀 실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역별로 지난 봄에 신방하지 못했던 분 대상으로 가을 신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준비해서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들은 잘 준비시켜서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잘 준비된 거라는 것은 보면 알아요.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오는 절기니까 드리는 건지 저는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감사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 찬양대도 잘 준비해 주시고, 아주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참 즐겁고 기쁜 잔치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예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